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뭐라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뿅뿅.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을 또한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인사를 하죠. 주로 어떤 인사를 하죠? 미국 사람들은 그냥 굿모닝, 늘 좋은 아침. 여러분들이 뭐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그럽니까? 샤인이라고 그럽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침에 누군가가 아주 해맑은 웃음, 밝은 그러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 그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인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또 상쾌하고 그런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택시를 탔다. 근데 그 택시 기사님께 아주 오늘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이 기사님을 보니까 인상이 참 좋습니다. 우리를 또 나를 잘 이렇게 데려다 줘서 고맙습니다. 이 칭찬을 잘 하면 그 기사님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도 도전받고 좋은 아침, 손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을 태운다면 10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일본 사람 어떤 사람의 평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사를 좀 잘하지 않습니까? 좀 밝은 어떤 그런 모습.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무뚝뚝한 것 같고 표정이 좀 굳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후하고 일본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여유로움,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반찬 하나하나 다 돈을 매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한 번에 많이 갖다 주죠. 먹고 또 모자라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이 후덕함, 이런데 이제 감동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여기는 마치 공장과 같아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이제 느끼고 돌아가서
또 그러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터치 전도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이 전도지 않습니까? 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친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느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그것이 친절이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칭찬 저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대로 느낀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칭찬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서 그 장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내가 보는 장점,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점, 그 장점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곧 친절이고 칭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친절이다. 말로 친절할 수 있고 표정으로 친절할 수 있고 또 행동으로 친절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우리의 그 삶에 배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친절이고 내 모든 행동도 친절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가 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경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많이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이 너무나 핸드폰에 그냥 계속 게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국제학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똑같은 아이들이란 말이죠. 처음에 와서 게임하고 싶고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멀리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우리 교육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순종했을 때 상을 줬단 말이죠. 10,000원씩 이렇게 줬는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니까 도움이 되는구나, 유익이 되는구나, 어떤 행복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찬은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한 방법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오늘 칭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칭찬할 수 있는 원수라도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이것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서 지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설 수 있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떤 의무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때, 친절히 다가설 때 그 사람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터치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 칭찬, 격려, 돌봄 이런 것들은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터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맥을 통해서 작정을 하는 거죠. 작정. 몇 명 작정하셨습니까? 5명? 아니면 10명? 3명? 2명? 여러분들 어쨌든 계속적으로 작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유익을 끼치고 싶은 마음, 한마디로 친절한 그러한 이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넴 여인은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여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아주 귀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귀한 여인 하면 정말 귀부인, 귀한 여인. 그러니까 귀한 여인은 어떤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친절히 대접을 잘하는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이 음식을 즐겁게 대접했을까요? 마지못해 대접했을까요? 마지못해 대접했다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너무나 즐거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쪽으로 지나갈 때는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즐겁게 대접을 하니까. 진심이 통했단 말이죠. 그래도 선지자인데 만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즐거이 대접을 하는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렸단 말이죠. 왜? 너무나 즐겁게 대접을 하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이 즐거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심 어린 마음, 사랑이 담겨 있는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전도 대상자가 나를 만날 때 기꺼이 만나주고 만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또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거 말고 또 만나고 또 만나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샘솟듯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수남 여인은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이 갈멜산에 아마 기도하러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어디를 지냈냐면은 수넴 지역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귀한 여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곳을 지나야 되는데 지날 때마다 물론 배가 고프겠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수넴 여인이 남편하고 상의를 해요. 저 엘리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편안하게 우리 집에 와서 쉬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우리는 말하면 설교 준비도 하고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남편하고 이제 합의를 하는데 열왕기하 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집을 하나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방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침상이 필요하고 책상이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촛대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낮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불빛이 필요할 때 촛불이 필요할 때 항상 켤 수 있는 것 준비하자라는 거죠. 최고의 선물이죠.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인가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숙박시설도 거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아주 친절히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절히 대했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 3서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요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제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거죠. 이 축도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후히 대접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아주 귀한 것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내가 누구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 터치. 이 굶주리고 있을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그 감동, 정말 감동 터치죠. 뒤에 이어질 감동 터치.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익어가야 되는 거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되는 거죠.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친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친절이 나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친절이 나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때로는 전도를 할 때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문득 생각나는 거, 유성의 밤에 라이트 클럽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눈치를 챘어요. 그랬더니 당장 나가라고 그러면서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재수 없다고.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 모욕을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면 그 사람 다시는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친절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다음에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단 말이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 생기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 성경에 물론 발에 먼지를 털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친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저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이 생각이 났어요. 달, 이 태양 발광체, 달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빛을 받아야 전달할 수 있는 게 달입니다. 태양빛을 받을 때 우리에게 반사하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를 욕하든지 핍박하든지 저주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친절이 나가고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 나가고 나에게 있어서 용서가 나가고 나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고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덧입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두 번째, 그 여인의 지극한 그러한 친절이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면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는 능력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뭔가를 도와주고 싶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오라고 그래서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좀 하인 이렇게 누구라고 그러죠? 게하시, 그 사람을 통해서 묻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제 남편이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감동시킨 거예요. 엘리사를 감동시킨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인이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데, 주의 종으로 알고 저렇게 잘해주는데,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늘 빚진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무엇으로 도와줄까? 그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낳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수냄 여인이 아기를 안게 됐단 말이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친절을 베풀었더니 아기를 낳게 됩니다. 우리도 친절을 베풀면 아기를 안을 수 있어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복음으로 낳은 아이를 안을 수 있단 말이죠.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낳는 아이를 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세례받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마치 영적인 아들을 낳은 것 같은 그 기쁨과 자랑.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을 받는단 말이죠.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죠. 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냄 여인이 낳은 아들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그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복을 얻게 됩니까? 수냄 여인은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더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친절 터치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친절을 베푸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주는 거예요. 싱긋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을 볼 줄 알고 장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친절 터치, 얼굴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보름달. 친절 터치에서 중요한 것은 얼굴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보름달. 한번 해볼까요? 보름달. 친절 터치에서 중요한 것은 보름달입니다.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장점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터치해 주는 거예요. 악수해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절 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을 받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한 주 동안 친절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친절을 항상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손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